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6년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똑같은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제목은 조금만 더 하소서. 조금만 더 하소서. 무엇을? 주일 성수를 조금 더 잘하게 하소서. 성경 읽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소서. 기도 생활을 조금만 더 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날은 우리 교회는 성품을 지향하는 교회이니 하나님 믿음의 덕을 더하소서. 덕의 지식을 더하소서. 지식의 절제를 더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주일날은 절제의 인내를 더하소서. 인내의 경건을 더하소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조금만 더하게 하소서.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하소서.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의 전반적인 면에서 조금만 더하게 하소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조금만 더 하소서.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 큰 은혜를 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2022년 오늘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약 3주 동안에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 과거에 주셨는데 더 큰 은혜에 새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 은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만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더 큰 은혜, 새 은혜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3주 동안 새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새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그 새 은혜 속에서 새로운 복을 발견하고 새 복을 받는 그런 풍성한 또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5분간만 호흡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음식도 한 달쯤 안 먹으면 아마 죽을걸요. 물론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음식 30일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차량 운행을 할 때 많은 분이 타고 오지는 않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 담당자들이 꼭 있습니다. 새벽 예배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 어르신들 모시고 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하는 당신도 새벽 예배 오십시오. 거기에 저는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운행을 하고 새벽 예배 평소에 안 나오던 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직장 생활 하려고 하면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하루 종일 어질어질해서 죽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수면도 우리가 하루만 제대로 안 취해도 어질어질합니다. 이틀, 3일, 4일. 군대 가면은요 많이 배고파요. 그런데 잠을 못 자니까 먹는 것을 빵을 입에 넣어놓고 씹다가 조는 때가 많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절대 공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잠이 필요하고요.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해요. 절대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마다 나라마다 대기 오염이 됐습니다.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서 뿌였습니다. 과거에는 들을 수 없었던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할 때 미세먼지가 좋음, 나쁨, 아주 나쁨.
초미세먼지가 나쁘다, 좋다, 아주 좋다, 이런 보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라북도 나쁘다 이렇게 보도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눈병이 걸리지요.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1분만 안 해도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대기 오염까지 심각하니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의 오염도 마찬가지예요. 개울물이 심각합니다. 강물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호수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바다밑을 보면 대단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수기가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많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그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 땅을 파놓은 시추공들이 있어요.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들을 쓰지 않는 구멍들을 전부 통계로 내놨는데 우리나라에 100만 개가 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사람은 맑은 공기를 호흡해야 합니다. 맑은 물도 마셔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하고 신선한 음식을 섭취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사는데 물에 대한, 공기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그리고 수면에 대한 감사를 안 하고 살아요. 을에 있는 줄로 알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하나님, 내가 호흡하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생각지 아니했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예.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잠자고 마시고 호흡할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이 4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거저 공짜로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물을 마시고 호흡을 하고 잠을 자고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서 내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새 은혜가 내게 임할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5분 10분만 호흡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떠나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 목회자들이 와서 참 목사님답게 아름답게 지어졌대요. 근데 그거보다도요, 왠지 우리 교회에 오면은요, 저는 공기가 참 신선하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공기가 신선하다.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계속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이 4가지 요소를 공짜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것에 더 감사하십시다. 참 뭡니까? 물을 마시고 공기를 호흡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잠을 자면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 보통이 아니라 큰 감사이어야 돼요. 그것을 맛보면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4개의 새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새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이러한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해지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잠자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만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절대 필요한,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조건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라고도 하지요. 예. 공기가 있고 호흡할 수 있어서 생각하면서 다시 새롭게 여러분들이 새 은혜를 보고 새 은혜를 발견하고 새 은혜를 느끼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 은혜, 또 다른 은혜,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새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은혜가 성경 가득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이 다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은혜. 여기서 더 큰 은혜는 이미 2016년도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왕이면 은혜를 받을 바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만 보지 말고 그 은혜를, 새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서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은혜요,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넘치는 이 새 은혜를 받느냐 하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고 받느냐, 이것이 금년 한 해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새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속버스를 타고 다닐 때 언젠가부터 산에 여기저기에 있는 묘지가 과거에는 안 보였어요. 10여 년 된 것 같아요. 묘지면서 그것은 참 묘지 잘 만들어 놨다. 그보다는 세상에 와서 저분도 살다 네요. 흔적이 그것밖에 없네. 어떻게 살았어? 그리고 제가 50대 중반, 50대 초반 중반까지 온통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세상 것에서 얻어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5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제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제 마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내 안에 왔던 그 관심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늘나라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제 마음을, 본향을 바라고 있는 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조금 철드는 것 같아요. 철드는 것 같아요. 철들면 죽는다는데 여러분도 한껏 보고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향해서 항상 살아가는, 묘지를 바라보면서 나도 간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본향을 향해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해의 새 은혜를 얻고 새 복을 받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내가 내적으로 내 마음을 돌려볼 때에 여기에서 그걸 하나 발견. 겸손해야 한다. 겸손할 때 새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겸손할 때에 새 은혜를 받고 새로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새롭게 갈망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여기 6절에서 하나의 교훈을 찾아볼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물리친다고 하는 말씀은 적을 대할 때 하는 이야기요. 적이 앞에 있으면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과 같이 여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자기의 원수와 같이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네. 교만한 자는 적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적하고 물리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곁에다가 세워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곁에 세워두지 않고 곁에 있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랬어요. 이미 이때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통일 국가를 40년을 거의 다스렸을 때입니다. 40년 이제 다 끝이 났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누군데요? 그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데요? 예, 이 사울 왕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통치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지위가 높아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만해진 사울 왕을 하나님은 옆에 세워두지 않겠다. 교만해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리겠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울 왕을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여, 당신이 겸손했을 때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5장 19절에 가서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약탈하기에만 급급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행만 저지르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찌해서 왕이 하나님의 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약탈하기에만 급급하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짓을 행하셨습니까? 사무엘은 감히 할 수 없는 왕에게 적나라하게 왕의 가슴을 휘벼 패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행만 저질렀습니까? 당신이 겸손했을 때는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교만해졌으니 하나님 곁에 당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상 15장 조금 더 가서 보면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기를
하나님께서 치시니 선지자 사무엘도 사울 왕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교만한 사울 곁에서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교만하면 하나님도 안 봐, 사람도 안 봐. 겸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고 사람이 세워주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삽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사람이 세워주실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안 따라 사는 사람에게 당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시작. 알아서 하자 할 때는 좋은 말이잖아. 하나님, 나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높여주고 사람도 높여주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이 안 놔둬요.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람도 안 봐줘요. 막 보고 있다가 내가 거꾸러질 때 사람들은 본체만 눈을 돌려버리고,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겸손했으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가서 기도해줘요. 위로해줘요. 힘을 줘.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교만해가지고 안 따라서는 풍요롭지 못해요. 겸손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줄로, 사람들도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찾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적어도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만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그러므로 겸손해. 교만해서는 안 돼. 그러면 겸손이 뭐냐? 미안해요. 이 전라도 무식한 편에서 모가지에다가 힘주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어깨 쫙 펴고 무게를 잡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거보다도 더 큰 교만이 있어요. 유순한 사람 같으나 내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건 하나님께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내 힘으로 잘 살리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삶의 태도는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모가지에다가 힘주는 것보다도 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출세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과 삶의 태도가 교만이다. 일본 간사이 지방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고베시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잿더미가 되었을 때에 그 고베시에 그 당시에 무너지지 아니한 건물과 무너지지 아니한 나무가 있었어요. 이 고베시에는요, 일본 목재로 지은 집도 있고, 시베리아 그 추운 곳에서 자란 단단한 나무로 지어진 목재도 있었고, 인도네시아 목재로 지은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뉴질랜드산 나무, 카오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답니다. 이 카오리 나무로 지은 건축물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 하면 지진을 얼마나 잘 대비한 나라입니까? 다 무너졌는데 이 뉴질랜드산 카오리 나무로 지은 건축물들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카오리 나무는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나무래요.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이 카리오 목재는 아주 최상품으로 여깁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늘을 향해서 곧바로 자라다가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옆에 있는 나무가 자라다가 그 가지도 뻗어나오면서 두 가지가 합하면 이 카오리 나무는 스스로 자기 가지를 꺾어버린대요. 꺾어버린대요. 예. 다른 나무 가지에다가 피해를 안 주려고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드시 하늘을 향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 나무가 아주 부드럽고 강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지진에 이 고베시에서 카오리 나무로 지은 그런 건축물이 제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스스로 자기를 꺾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예, 그렇게 할 때에 그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있었고 그 나무가 부드러운 나무가 될 수 있었고 그 나무가 강한 나무가 될 수 있었으며 그 나무로 지은 건축물들이 제대로 우뚝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마시고요. 마음속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오만과 교만과 자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내가 젊고 힘이 있어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지식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가 권력을 취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은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만은 나도 모르게 교만이 되어지지만 겸손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나로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겸손한 데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느끼게 해 주옵소서. 그 새 은혜 가지고 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내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교만이 뭐냐?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지금 첫 번째 것이나 두 번째 것이나 내적인 교만을 이야기하지 외적인 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남을 훨씬 낮게 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남을 멸시하는 사람, 얕잡아 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편견이나 인종차별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에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심하다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네, 더 심해요. 93년도에 미국에 가서 잠깐 있을 때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어요. 낮에 공부 저녁에 너무나 비싸고 돈이 아까워. 기숙사비도 하루에 3만 원씩 줬어요. 네, 여러분 기숙사가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민방공 훈련이 있었어요. 뭣도 모르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학생들이 다 나와서 건물 밑에 있는데 어떤 흑인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뚱뚱한지요. 키보다도 이 넓이가 더 큰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옆에서 이야기해줘요. 자기 혼자 눕고 자기 혼자 일어서는 일을 못한대요. 네.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흑인이에요. 좀 기분 나쁜 때가 있었어요. 흑인하고 저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이 친구가 눈을 쫙 따라보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나 싶었더니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흑인들이 백인들은 자기들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황색 인종을 바라보면 자기들보다도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보다도 흑인들이 더 못하다고 생각하죠. 흑인들도 황색 인종을 더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엘리베이터 속에 있는데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별로 시선이 곱지를 않았어요. 기분이 좀 나빴어요. 우리는 인종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들이 많이 있죠. 네. 그 흑인들 졸업식 때 말이죠. 뭐 다른 때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여자가 까물 수가 있을까? 크레파스 깜장색보다 더 까매요. 근데 그 사람들 미스 코리아는 아니죠. 뭐 미스 아프리카라고, 아메리카라고 해요. 뽑는데 흑인들만 뽑는 행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 가장 까만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제일 점수가 커요. 가만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차별이 많아요. 일본 할 때 뒤에 꼭 붙는 게 뭐 있어요? 일본하고 뒤에 붙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잘 알아요? 일본 놈. 일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쪽발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놈. 중국 놈. 태국 놈. 미국은 우리하고 우호 국가예요. 잘 살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이야기할 때 미국 양반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미국 놈. 양키 물러가라. 미국 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들은 놈자를 붙이더만요. 싱가포르 놈 그래요? 안 그래요. 싱가포르 사람이라고. 필리핀 놈. 어색하네요. 필리핀 사람들은 놈자 안 붙여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그걸 보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잘 사는 일본 놈, 빼 놈, 미국 놈.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깜둥이. 이그로 흑인 두 사람이요, 서울에서 택시를 그리고 종로까지 가네요.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흑인 두 사람을 싣고 가는데 운전자에게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를 받는데 그 대화 내용은 별로예요.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동료 택시 기사가 전화해서 어디 가고 있니? 종로 가고 있다. 몇 사람이나 태웠니? 2개 싣고 간다.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 줄 알고 흑인들이 택시에 탔는데 연탄 2장 싣고 간다. 종로에 가서 딱 내렸어요. 오늘 얼마나 줘야 될까요? 연탄이 240원이었어요. 흑인들이 계기판에 나오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480원을 주더래요. 옛날 이야기죠. 480원을 주더래요. 운전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840원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연탄 2장 싣고 와서 뭐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러느냐. 연탄 2장 값이다. 그러더래요. 민족의 우월감, 인종의 우월감, 우리에게는 신분의 우월감. 여러분에게 없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잖아요. 말은 않지만 무시하잖아요. 내 심령 속에 그게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로 모르게 나올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슴을 전곡을 찌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다. 잘난 거 없잖아요. 그게 교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낮은 자세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낮은 자세로 내려가면 못 보던 은혜가 보일 줄로 믿어요.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느낄 때에 내 마음이 풍성해진다니까요.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웃들에게 향해서 새 은혜를 맛보고 내 마음이 풍성해질 때 주변에서 나에게 또 많은 은혜를 주고 복을 주어요. 설적인 진리.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고 사람이 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고 사람이 높여주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 주신 은혜가 새롭게 안 보이는 은혜가 보입니다. 그 은혜 사람들 앞에서 또 못 볼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금년 한 해 낮은 자세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모든 면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루도 풍성하고 이틀도 풍성하고 한 달도 풍성하고 12개월이 풍성해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 새 은혜를 갈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찍이 주신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새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고 많은 새 은혜가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원수 마귀 사탄 여러분의 삶을 일그러뜨리는 모든 것들 다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새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5년 전에는 더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들을 더 달라고, 믿음을 더 달라고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금년에는 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할 때에 새 은혜를 보게 되고 새 은혜를 듣게 되고 새 은혜를 느끼게 되고 새 은혜를 맛보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여 그 새 은혜를 받고 그 새 은혜 속에 살면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옆에 지인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풍요롭고 교회가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서 한 해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지만 영적인 새 은혜 갈구하고 새 은혜 받고 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